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함으로 천천히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모든 자가 주의 성령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 말씀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사실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얘기하면서 지푸라기처럼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있는 그 정경 안에 집어넣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서론의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D편에서 얘기할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로마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냥 읽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보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심겨진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첫 인사를 올립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네,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리고 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들이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자신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12제자에게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비롭게 자신의 부활을 소개한 그 예수님을 그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그가 예수님 앞에서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 하나님의 존재 되심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그에게는 인생의 돌파였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충격과 인생의 돌파의 진정한 만남을 그는 가졌고 그의 삶은 초기 기독교 탄생에 엄청난 성장을 주었던 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 앞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DNA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적 DNA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선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과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야고보서의 영적 DNA,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삶을 바치기로 결정한 그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 구절들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DNA, 영적 DNA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영적 생명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 명확한 확신이 야고보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확신으로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새로운 존재, 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DNA에는요,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기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야고보서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또한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과 또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각 교회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 공동체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들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고보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제시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서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이죠.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원리들을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요,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알면, 그 시험의 결말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시험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알미 과연 어떤 알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마지막 선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어려움 또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과 끝과 정성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 깨어지는 과정, 그 가운데에 사뭇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탄식 속에서,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터져나오는 그 아픔, 그 시련, 그 알미,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전환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던 이 알을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 가운데 또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그 알을 잃어버리거나 접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요.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또한 야고보 기자는 그 당시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현장들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그 박해의 현장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역사 400년 동안에는요, 억압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놀라운 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설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후보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가져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선교의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성장했을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장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역사는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도 프로그램도 교회의 조직도 선교 프로그램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이죠.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뻔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그 전역 안에도 그 사람들 안에도 인내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중요한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급자들이나 희생자들, 그리고 힘이 없고 가난에 찌들려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자들이 선택하는 반응이 인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노예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표현할 길이 없다. 그들의 그 고통과 그 폭로됨의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노를 참아내는 인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루었냐면 산상수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낯선 인내를 취하고 이 인내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그 삶의 방식에 인내가 숨겨져 있는 걸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요, 어디서 하냐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 초기에 쓰여진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이 작은 소책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와 의복도 같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 역시 상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의식주의 생활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조국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모든 것을 참습니다. 식탁은 모두와 공유하지만 다른 아내와 잠자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존경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죄인처럼 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갇혀 있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박해당해도 계속하여 증가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의 표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팔복의 삶을 애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선의 삶, 선을 행하는 그 삶이 습관이 되어서 인내가 뒷받침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내는 그리스도됨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단지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몸으로 증명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소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이끄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인내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삶의 형태로, 그리고 가장 높은 덕으로 드러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그들은 택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삶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프랑스 단어입니다. 아비투스가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에서 얻어지는 형성된 그 습관. 그래서 몸으로 익혀야만 되는 것, 그것이 아비투스라는 건데요. 이 초기 공동체 기독교의 이 크리스찬들은요, 예배와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아비투스의 인내의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그 삶에 젖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인내를 토대로 해서 전 인생을 살아냈고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인내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열매는 바로 그분의 높은 덕인 인내를 드러내는데요. 이 인내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인내가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냈을 때 초대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와 또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하나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어떠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온전히 인내로 성숙되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의 고통, 이 인내의 재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일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 악한 것이고 또한 저항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 침묵의 길을 선택하셨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요, 그 고난을 묵묵하게 받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앞에 우리의 고난이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복수하지 아니하셨고 인내로 그 고난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분의 순종이 성숙하게 되는 시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분이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성숙의 시험대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그 삶,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건 너의 수치가 아니라 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의 길을 성숙함으로 걸어가는 그 시험대의 그 길을 네가 보여줌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예수는 그 길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시련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거나 어려움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옛자아는 사라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잡아내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은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면류관,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이루어가는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우리에게 여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네, 답은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싶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이 처방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지혜를 구해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의 환경이 나를 숨막히게 해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풍성히 후히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재료가 된다라면 바로 지혜는 우리에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그 나의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인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견디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인내를, 그 지혜를 우리가 끝없이 구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바로 야고보서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들의 삶의 형편에 가난이 무엇이고 부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삶의 온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시련의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난한 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에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기에 인내의 연단을 받아야 하기에 그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련의 삶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것이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늘 세잔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제일 만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교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요, 더 위대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더한 것이 없다, 내가 족하다, 그러니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마음이 이 부한 자들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부한 자에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두 다 내 시련의 인내, 자신의 삶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러나 그 훈계가 부정적이지만 결과는 긍정적인 그 자녀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죠. 은과 금은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용광로에 은과 금이 담겨야 하죠. 그러나 그 담김이 끝났을 때에는 순금으로 나오는 그러한 정금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김없이 가지를 쳐내야 되는 그러한 엄한 상황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인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단련함으로, 또한 그 단련함이 부족할 때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지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힘, 그 신앙의 그 정점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난의 최종 완성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리지널로 주셨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첫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과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의 도마를 보시면 아시죠? 우리 도마의 꼬리표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심하는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러한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의심하는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마가 말했던 그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은 참이신 하나님을, 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주 정직하게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자신이 부탁합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꾸짖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두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야고보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고 그 두 가지의 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져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 마음의 길과, 또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을 가지고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경주의 레일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뛸 권리가 없는 거죠. 뛸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 그 상태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한 우리에게 선택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야고보서가 가졌던 영적 DNA, 1장 21절에 나왔던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영적인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심겨져 있는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성장시켜라 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짐이 가벼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 시련 가운데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고, 이 인내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